inspirational the song. Thank you for Hallelujah Choir. I really thankful. 자,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in silence, singing the face of Christ by faith. 우리 잠시 침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첫 주에 우리 교육부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부 학생들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질문을 할 건데 이것을 마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 그래서 특별히 4명의 어린이를 뽑아서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아멘을 크게 하는 학생. 자, 첫 번째 어떤 학생들한테 줄 거냐면 아멘을 크게 해야 줘요. 아멘을. 자,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 그렇게 해야 목사님이 주고, 예를 들어서 아멘 이러면은 목사님이 줄까 안 줄까?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이제 주는 거야, 목사님이. 알았지? 예? 선물권이야 이거. 예, MT가 아니라 우리 유미석 권사님도 나중에 질문을 할 때 맞히면 줄게. 맨날 안 주시다가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갔더니 애들이 아빠는 맨날 준다고 해놓고 주지도 않고 거짓말만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고 왔어요. 아예. 가지고 왔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아이한테 주냐면 잘 듣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잔다 또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없어. 목사님이 너희들만 보고 설교할 거야. 알았죠? 자, 세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할 때 맞히면 주는 거야. 알겠죠? 지금 4개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아멘도 크게 하고 잘 듣고 얘기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질문에 대답을 하면 다 줄게. 다 줄 테니까. 4장만 아니라 4장만이 아니라 나중에 사가지고 줄 테니까. 자, 우리 교육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목사님 설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테니까 잘 들어요. 우리 희태도 아멘 하면 줄게. 아멘. 우리 희태가 아멘을 제일 먼저 연습을 했어. 어떤 세일즈맨이 어떤 책을 파는 세일즈맨이 이 책을 팔려고 어떤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그 문에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보통 아줌마가 집에 계실 때는 화장이나 예쁜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어요. 우리 김정현 집사님 이렇게 입고 화장도 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얘기를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아줌마가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통으로 된 옷을. 한국 말로는 이제 몸빼 바지를 입고 부시시한 얼굴로 머리도 이제 빗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일즈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주인 마님은 어디 가셨나요? 주인 아줌마는 안 계시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세일즈맨이 하도 이 부시시하고 아주 허술한 옷을 입고 와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인사를 하니까 식모인 줄 알았어요. 식모. 식모인 줄 알고 주님 마님을 찾았는데 이 아줌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왜 그래? 소리를 지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나쁘잖아. 자기 식모 취급했으니까 주인인데. 자, 그러면은 이 세일즈맨이 이 아줌마한테 책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왜 없어요? 기분이 기분이 나쁘지, 그렇죠? 기분이 상한 거야. 자기 주인 마님인데 식모 취급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기분이 상한 거야. 그런데 이 세일즈맨이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 마님이시군요. 저는 처음에 뵀을 때 너무나 젊고 너무나 예뻐 보이셔서 딸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가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겠죠, 그렇죠? 그 아줌마한테 젊고 예쁜 아가씨처럼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저씨도 참 농담도 잘하셔라. 뭐 사드릴까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가져온 책을 다 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사를 잘 하려면, 사업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있을까? 재준이 잘해주면. 또 우리 교육부 학생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뭘 잘하면? 두 글자. 준겸이 하나님 믿으면. 우리 준겸이는 너무나 신령해요. 자, 우리 아이들, 자, 우리 칭찬 딩동댕. 딩동댕. 봄이, 우리 봄이한테 박수. 우리 봄이는 앞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뭘 잘해야 될까요? 칭찬을 잘해야 되네. 칭찬. 우리 봄이는 꼭 성공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승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생은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이 참으로 잘되고 성공적이고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우리가 성공적이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준겸이, 성령. 우리 준겸이는 너무나 신령해요. 앞으로 정말 목사가 될 거예요. 너무나 신령해. 맞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우리 교육부 학생들 선물 받을 사람이 몇 명이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외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겠어요? 아니면은 졸면서 딴 생각을 하시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정답을 미리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교육부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맞출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자, 맞출 수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준겸이. 마음과 뜻. 누구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돼? 자, 준겸이. 하나님, 딩동대. 우리 봄이랑 우리 준겸이 선물 받을 확률이 90% 이제 되는. 이렇게 듣다가 졸거나 또 얘기하면은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준겸이 선물 받을 확률 95%. 아주 크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복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냐면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 재현이 사울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사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이 배웠던 사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어요. 두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초대 왕이요 두 번째 왕이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우리 교육부 학생들처럼 우리 잘생기고 아주 멋있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광순 집사님이 자신을 미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장정욱 집사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아가 건강하기 때문에. 사울과 이 다윗은 잘생기고 키가 컸어요. 자, 고대 시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키가 커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커야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세 번째 공통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를 해요. 몇 년간? 40년간. 자, 공통점이 지금까지 몇 가지가 나왔어요? 3개. 우리 준겸이는 거의 99% 상 받을 확률이.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다고요? 둘 다, 자, 뭐라고요? tall. 그렇지. 자, 두 번째는 공통점. good looking. 자, 에스더. 그렇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자, 그 다음 예언이. 그 다음 공통점. 둘 다 공통. 40 years. 딩동대. 우리 박수. 야, 이거 어려운 거 맞췄네. 야, 상당한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공통적으로 몇 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요? 40년을 통치. 맞췄으니까
우리 예언이는 상 받을 확률이 99%예요. 자, 40년. 이 공통점이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두 사람이 너무나 비슷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외적으로는 비슷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면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둘 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다. 자, 그러면 이거 맞히면은 곧바로 줄게. 이건 어려운 거니까. 이거 맞히면 곧바로 주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은 어떤 지파 출신이고 다윗은 어떤 지파 출신이라는 걸 아는 사람. 자, 재준이 곧바로 주는 거야. 이거 맞히면. 사울은 어떤 지파?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의 나라에 12지파가 있죠. 자, 재현이 사울은 어떤 지파? 자, 그러면은 둘 다 못 맞춰도 하나만 맞히면 줄게요. 하나만. 자, 다윗은 어떤 지파? 자, 재현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지파, tribe. which tribe? 준겸이. 자, which tribe? 사울은 어떤 which tribe? 데이빗? 이스라엘 네이션이죠. 자, 우리 못 맞춰요? 자, 노아. 주다. 딩동댕. 자, 곧바로. 야, 어려운 거 맞췄어요. 어른도 못 맞히는 거 맞췄어. 대단한 거예요.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벤자민 지파.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둘 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에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이 다윗보다 외적인 조건에서는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Better than David. Saul was better than David.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1, 22절. 자, let us to read verse 21, 22.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어떻게 하셨어요? 왕으로 만든 이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재준이 패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뉴킹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 외적인 조건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자, 재현이 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어요? 자, 다른 거는 대답하지 말고 왜 다윗을 세우셨어요? 뭐라고요? 깨끗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깨끗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30점. 자, 봄이. 뭐라고? 아들? 응. 제네시스? 너? 자,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만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했기 때문에 90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100%. 자,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왕으로. 재준이. 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울은 나쁜 마음이 있었고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착한 마음. 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신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역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역행했다라는 것이. 자, 외적인 조건은 사울이 더 뛰어났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역행하면서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세 가지 비밀. 자, 이 세 가지 비밀을 나중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서 맞히는 사람은 곧바로 줄 거예요. 곧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그 뜻대로 순복하며 살 수 있는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이걸 나중에 질문을 할 때 세 가지를 다 맞히는 사람은 목사님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영어로 pure heart예요. pure heart.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pure heart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함부로 세우지 않습니다. 훌륭하기 때문에 세웠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했던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와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 impurities. 불순물이 마음에 들어와요. 불순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고요? pure heart. 맞아, pure heart. 상 다 받게 생겼어. pure heart. 자, 그런데 사울이 pure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험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요. 불순물이 들어와요. 자, 사울 왕에게 첫 번째 들어왔던 불순물이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교만, arrogance, 교만.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자, 이 나라를 전멸해서 다 없애버려라 말씀하셨죠. 자, 어떤 민족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노아, 아말렉, 딩동댕. 선물 줬으니까 두 개는 못 줘. 우리 노아는 영적인 우등생이에요. 아말렉을 다 쳐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악하기 때문에. 자, 아말렉을 죽일 때 다 죽여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소, 양, 의복, 그 어떤 것도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이 아말렉을 다 무찔러요. 다 전멸시켜요. 다 죽여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한 이후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워요. 자, 정말 사울이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워야 마땅합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사울이 누구의 이름을 새겨요? 그 기념비에? 사울 자기 이름을 새겨요. 자기를 영예롭게 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내가 이 아말렉을 무찔렀다. 이 아말렉에 승리했던 사람은 나 사울이다. 자기 이름을 새겨. 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네, 교만. 자, 두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마음에, 그 착하고 겸손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탐욕이 들어가요. 탐욕. greed.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찌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였을까요? 재준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기지 말고. 아말렉에게 속한 건 다 불태워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이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이고 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보니까 탐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멋진 소가 있고 멋진 양이 있어요. 멋진 의복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다 없애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부셔버리고 그 소와 양과 의복을 취해요.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탐욕, greed. 탐욕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거짓이 들어가요. 거짓.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이와 같이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사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기울기 시작을 해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겸손한 마음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퓨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다 회개를 통해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껍데기들, 가식들, 여러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감정들을 비워내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Pure heart, right? Pure heart. 이따가 세 개 다 물어볼 거예요. 세 개 다 맞춰야 답 이제 선물을 주는 거야.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구하는 마음. 이거를 영어로 praying heart.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praying heart. 자, 첫 번째는 pure heart고 두 번째는 praying heart.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 자, 제가 처음에는 사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불순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었느냐? 다윗은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다윗도 악하기는 똑같아요. 똑같이 악질이었어요. 다윗이 범했던 죄가 무엇이었냐면, 자,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냐면, 자, 전쟁터에 충신을 보내놓고 자기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서 피 흘리게 만들고 이 다윗이 집에서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요.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킵니다. 신하를 시켜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와라 그랬더니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자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전쟁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자, 그랬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신하한테 시켜요. 저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임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곤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 자기가 범했던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하가 저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가 집에 들어가 내 아내와 동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이 자기 죄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그 군대 장관에게 시켜요. 이렇게 시켜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는데 가장 최전방,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아가 전쟁터의 최전방까지 가가지고 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신한테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아가 최전방에 가서 당신의 말대로 최전방에 가서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말대로 슬퍼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를 했을까? 자기 죄를 가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자기 죄는 가릴 수 있었지만 다윗이 행했던 이 악한 죄를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짓는 죄를 여러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숨길 수 없을까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숨길 수 없어요. 다윗처럼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나쁜 놈이다.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하고 똑같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이 더
나쁜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더 나쁜 왕이었어요? 그렇죠. 죄의 면에서는 다윗이 더 나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사울 왕은 버리시고 왜 다윗 왕은 세워주셨을까? 자, 재준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을까? 악한 자라서. 악한 자, 그 처음 듣는 한국어네, 그렇죠? 자, 우리 준겸이 왜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셨을까? 아이였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답인데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노아, 왜 다윗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워주셨을까? David repented. Repented. 박수. Genius, spiritual genius.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이유는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다윗의 죄를 고발시켜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해요. 너 나쁜 놈이야! 자,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 왕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왕은 힘이 있죠. 자, 선지자라는 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소리쳤을 때, 자, 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 왕인데 다윗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나단은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나단은 목숨 걸고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간 거예요. 다윗에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죽일 수 있었어요, 나단을. 근데 나단을 죽이지 않고 그 나단 선지자가 고발했던 그 선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Praying heart.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Praying heart.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길로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또 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며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좋을 때든지 좋지 못할 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Pure heart. 두 번째는 Praying heart.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 Devoting heart. Devoting heart.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devoting heart,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자신의 왕국이 넓어지고 자기가 잘 된 것은 자기가 착하고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여서 왕이 되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중에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를 다윗이 만납니다. 맨발을 걸으며 기드론 시내를 걸을 때 울면서 이 다윗이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막힙니까?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무엇 때문에 다윗이 지금까지 잘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이 다윗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를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갚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까요?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맞힐 수 있는 사람. 자, 재현이 허락해 주셨. 틀렸어요. 자, 허락 안, 딩동댕 맞았어요. 어려운 대답이었어. 어려운 질문을 맞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요. 자, 이거 맞히면 이거 곧바로 줄게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자, 이거 맞히면 곧바로.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자, 교육부에서 이거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구나. 이거 맞히면 진짜 이거 곧바로 줄게. 자, 모르죠? 자, 우리 어른들 중에 맞히면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허락지 않으셨을까요? 자, 예언이. 자, 준겸이. 자, 손만 들고 대답을 안 하네. 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냐면 다윗이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두는 그곳에 네 손으로 짓는 그 성전에 내가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짓지 못할지언정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물품을 자신이 다 마련합니다. 자기 전 생애를 걸쳐서 죽을 때까지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 자기 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재료와 물건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물건과 물품을 다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마음.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자, 누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선생님? 자, 준겸이. 세 가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세 가지 마음. 착한 마음, praying heart, devoting heart. 박수. 자, 또 맞출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세 가지. A pure heart, a praying heart, and a devoting heart. 자, 다윗은 죽습니다. 다윗은 죽어요.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자,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완성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묘지판에 이런 것이 새겨져 있어요. 우리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자,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Acts chapter 13 verse 36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David had served God's purpose in all his generation.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다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Pure heart, 깨끗한 마음, Praying heart, 구하는 마음, 그리고 Devoting heart, 헌신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통성